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최근에 한국기독교총연합이라는 기독교 단체의 대표로 알려진 전모 목사가 적극적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그 천박한 참여 방식 때문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여기서 자연히 교회와 정치가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죠.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회 내지는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 정당들이 우후죽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린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친구와 같이 만들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 읽기 그 영상 가운데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에 카드로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할 이 이야기는 10년도 더 전에 제가 써놨던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때도 이 교회가 정치에 부적절하게 참여하는 문제가 문의가 되었던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정치 의식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십수년 전에는 교회가 특정한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막 지지하고 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것을 알고 그 교회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죠. 적어도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유인물을 여기저기 돌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도 여전히 특정한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내지는 어떤 인물들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영상,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카톡으로 돌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가짜 뉴스, 정치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퍼뜨리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이니까요.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물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전모 목사 같은 그런 사례들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들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상적인 일이라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정치에 나서느냐?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정치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인 거죠. 정말 교회는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이 교회와 정치의 영역이 따로 있다, 분리되었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네덜란드라고 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전쟁에 휩쓸렸던 나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17세기에 있었던 30년 전쟁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물론 그걸 좀 뚫고 들어가 보면 정치 권력의 문제, 영토 확장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는 그런 전쟁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는 가톨릭이냐 아니면 종교개혁이 새로운 교회냐 이것을 두고서 싸웠던 전쟁이지요.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교회와 내지는 신앙과 국가 내지는 정치 사이에 이 거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자연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원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래로 무신론적 유물론에 기초한 세속주의가 점점점 그가 살고 있던 네덜란드에도 밀고 들어오면서 이에 대항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목회자로서 이 일을 하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정당이 다수 세력을 점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는 자신의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왜냐면 그가 주장하기를 교회 영역과 정치 영역은 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목사직을 가지고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었다는 거죠. 대신 그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수행을 하게 되죠.
앞서 그가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독립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영역 주권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와 가정, 국가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주권적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장은 아닙니다. 이 주장의 근원은 멀리 보면 성경 속 하나님 창조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 가정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독특한 권한을 두셨다는 이야기지요. 또 가깝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구두를 닦거나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한 일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기도 하죠.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주장이 성경의 여러 진술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이 정치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기형적으로 잘못 결합될 때 어떻게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졌는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원인에 두고 벌어졌던 아일랜드, 특별히 북아일랜드 근방에서 벌어졌던 오래된 내전들도 그런 예일 겁니다. 당시 그 아일랜드는 가톨릭 세력이 강했는데 그 북부 지역,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스코틀랜드로부터 넘어왔던 장로교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일랜드가 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 남부 쪽에 있던 가톨릭 교인들은 완전히 분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산업 기반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뭐 농업이야 뭐 분리가 되던 안 되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북부에 살던 장로교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영국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떨어져 버리면 물자와 사람의 유통이 오고 감이 예전만큼 쉽진 않았을 겁니다. 최근 이제 브렉시트 문제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영국으로서 독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결국은 그 아일랜드의 북부 지역이 따로 떨어져서 영국의 일원으로 남게 됩니다. 당연히 아일랜드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만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남부와 북부 사이에 이 가톨릭 교인들과 장로 교인들 사이에 무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IRA인가요? 폭탄 테러도 저지르고 여기저기서 이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또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와 권력이 사람들의 신앙의 영역까지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던 아주 거대한 인류의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까지 완전히 집어삼켰을 때 어떻게 큰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벌이고 있는 정치 투쟁 내지는 정치 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전통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적어도 칼뱅주의, 이 장로교 원리엔 더더욱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언론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식의 정치 참여는 교회의 정치회로의 속박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매우 강력한 비웃음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를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우선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어긋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기구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여야지 특정한 정당을 세우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정당을 떠받들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자원과 힘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둘째로 그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냉소를 초래합니다. 정치란 영역이 필연적으로 내 편이 있는가 하면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저쪽 편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열하게 다투는 곳이 정치라는 영역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특정한 정당,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면 그 세력을 지지하지 않거나 다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사명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대단한 장애 요소를 스스로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우리 주님의 하셨던 일과는 좀 다른 모양이죠. 셋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대표자인 목사는
그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을 보면 교인의 대표는 장로이고 교회의 대표는 목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그 신앙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 대표라는 것이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대표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것을 대표할 만한 권한이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의사 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목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주일에 이 강론을 하는 현장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자신의 특별히 또 지위를 내걸고 특정한 정당을 위해 일하거나 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등의 이런 모양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거의 유일한 경우는 국가나 정치 세력이 그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할 때일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정치 세력에 관하여서 교회는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 세력이 심각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탈취했을 경우 교회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일들은 대단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나서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의 정치 참여란 그런 것들을 감수할 때야 비로소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한 패가 되어서 힘 있는 사람들의 한 편이 되어서 정치에 참여하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교회는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하여서, 분명히 약자를 돕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종류의 피해나 손실을 감수할 때, 그럴 때 세상은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을 잘했다고 박수쳐 줄 것입니다. 교회 정치 참여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식으로 벌어지는 그런 식의 정치 참여는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